막저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좋을 텐데, 그죠? 막전엔 찐빵인데, 그죠? 제가 하는 선교지 얘기는 이제 굉장히 올드 버전인데, 제 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같고, 우리 황성 교사님은 신약 같은데, 또 이렇게 제 마음은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선식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밤에는 많이 안 모이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선교가 굉장히 부음을 이루었으면 주님이 벌써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가 3억밖에 안 됐대요. 그때 선교 맞춰버렸으면 지금 70억에 불운한 숫자를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신의 예수님 당시에는 3억밖에 안 됐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금방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전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제 H29 비전 빌리지에서 가지는 꿈이 뭐냐 하면 세상은 유엔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미국에 의한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기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저희들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온 세상의 희망은 유엔이 아닙니다. 유엔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루안다 사건이 터졌다, 남수단 사건이 터졌다, 중앙아프리카의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무슨 유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저녁 철회하자, 우리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유엔은 없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봉급 받으면 끝이지,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최고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엔이 모여서 금식기도 할까요? 안 합니다. NGO가 희망이 있느냐? 없어요.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면 못합니다. 이지적으로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감정대로 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히 살자, 이게 육신입니다. 참 제가 며칠 전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에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다. 그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혼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가 복음 전파, 전도는 날마다 떠드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그런 의미가 사실은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려고 하는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그저 전도해라, 사람 데려와라, 구원하라. 가만히 그걸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은 이혼을 했다. 정말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2000년이 돼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 부흥은.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선교는 계속적으로 지탱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기독교를 뼈대로 지탱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안 왔지만,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그건 뭐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면책을 했다고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다니요. 감히. 그럼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그랬죠. 야 바울아 너 떠들지 마. 너 예수님 봤어?
너 오병이의 그 기적의 떡부스러기 먹어봤어? 또 예수님 구경도 못하고 예수님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무슨 오병이의 떡부스러기도 안 먹어봤고 그런 내가 왜 자꾸 떠들고 야단이야? 너는 현장에도 없었지 않느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는 시절이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이럴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바울한테 아주 창피를 당해요. 아주 면책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저녁을 먹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이방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게 큰 부담이 되니까 뒷문으로 도망가다가 결국 이제 바울한테 걸려서 아주 책망을 당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어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세웠던 베드로지만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지만 뭔가 2%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선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선교에 눈을 떴던 베드로는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버리지 못하는 그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본 적도 없는 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놀라운 진리를 바로 알아서 베드로를 책망할 만큼의 강한 믿음과 확신과 그 계시를 알고 있었느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분이, 그 중에 로마서는 뛰어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이거 신이 아니면, 이런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쓸 수 있겠느냐 할 만큼 놀랍게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평생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차례 받았으니까 195차례를 받았어요. 아마 엉덩이에 살이 붙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195대를 맞았으니 말입니다.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고 막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나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로마인의 위험, 그냥 평생의 위험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후회해본 적도 없고 안식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위켄드를 가져본 적도 없고 좀 쉬자고 하는 얘기도 없고 그만두자는 얘기도 없고 나 피곤해서 그냥 그만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죽도록 그렇게 그냥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막 눈물 나요. 아주 눈물 나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터키에 이제 많은 사람들 막 유적지가 있으니까 구경을 다 가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가는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를 가게 됐어요. 몇 사람의 장로님과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차를 빌려 타고 밀레도라는 항구를 갔어요. 이 밀레도 항구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지막 한번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려고 소위 페오엘 마지막 송별 만남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는 그 밀레도 항구까지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이 내게 마지막이다. 그냥 그 여행을 계시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당신의 여행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무서운 환란이 있습니다. 빌립의 딸들이 있는데 빌립의 딸들은 전부 다 막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막 빌립의 딸들이 막 각기 예언하는데, 이번 여행은 틀림없이 막 너무 막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 힘든 일인데 이번은 이 여행을 취소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부 계시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혀귀를 쭉 빼더니 그 혀귀로 자기를 꽁꽁 묶고, 당신 이번에 가면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런 예언을 해주면, 이번엔 틀림없이 안전사고가 나겠구나, 그니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안 가야지 하고 금방 저는 취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구절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만 좀 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예언이 있으면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밀레도 항구를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갔으니까 그걸 잘 몰라요. 같이 가신 분 중 하나가,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관광 안내를 좀 하시고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다. 제가 관광 안내를 해봤습니까? 뭘 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정말요, 증거하는 저나 그 듣는 분들이나,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역시 이스라엘 땅을 밟고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내가 불란스 사람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대요. 아마 그래서 성지 순례라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도 바울이 거기를 서서 그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이 항구에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하면서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님들을 껴안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는 심령을 설교를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임하는 것 같더라.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거기 따라왔던 장로님들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러시더라고. 끝난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성교사님,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은 모두가 와서 요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다 이 먼 데를 걸어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큰 목마름을 찾아오는 사람들만 장로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왜냐면 거기가 에베소가 엄청 멀어요. 그때 당시에는 길도 없는 시절에 막 산을 넘고 거기를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이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그러잖아요. 쉼도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강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터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 기가 막혀요. 드디어 이제 밀레다 항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묘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왕이 죄수를 만나려고 감옥으로 옵니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면 왕이면 죄수를 불러다가 만나든지,
아니 소위 왕이 아그리빠 왕이 아마 이 그냥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일지라도 뭔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왕이 찾아와서 말을 해라. 그렇죠. 감히 죄수가 왕한테 함부로 입을 벌려서 말을 못하잖아. 그냥 허락을 하니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래요. 듣다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막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너희가 이 적은 몇 마디를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멋있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길든지 짧든지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자신감과 기쁨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 맞습니다. 같이 뭐 대통령이 부럽겠어요? 빌 게이트 같은 돈 많은 사람이 부럽겠어요? 무슨 뭐 영화 스타가 뭐 그 부럽겠어요? 그거 안 부럽죠. 뭐 그거 뭐 부러워요. 저는 뭐 죄송하지만 한국에 뭐 배우니 스타니 뭐 가수니 한 사람도 몰라요. 제가 한 목사님 살아있을 때 제가 이 한 목사님 만나러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앞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로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예, 한 목사님 뵈러 오셨군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배우러 오셨나요? 오늘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럴까? 한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죠?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를 받으러 왔든지 뭐든지 하여튼 오늘 교회 괜히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간 다음에 비서가 오셔서 그래요. 성사님, 저분이 누군지 몰라요? 글쎄요, 난 처음 봐서 모르겠는데, 저분이 우리 한국의 유명한 TV 탤런트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주니까 이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금방 반가워서 막 사인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금방 했으면 됐는데, 사실 제가 알았어도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대통령 5분을 만나봤어요. 그렇죠. 뭐 5분을 만나봐도 뭐 별로 그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그 대통령 하면 노 대통령은 대통령 안 했으면 자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대통령을 했으니까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제9대 대통령 중에 해리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해리 해리슨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막 비를 맞고 1시간 45분 동안 연설을 했다고요. 해도 너무잖아요.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나서 막 감기 몸살에 걸려버렸어요. 3월 3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감기 몸살로 폐렴에 걸려갖고 4월 4일 날 죽었어요. 근데 딱 한 달이야. 3월 3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4월 4일 날 죽었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팍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왕이면 굉장한데, 아그리빠 왕이야,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19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여가지 않고 란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성경책에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용조 목사님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했을까요? 참,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무리를 걷고 천국의 열쇠를 받고 죽은 자를 살려도 죄송하지만 2%가 부족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고넬료를 못 만났으면 그걸 못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 목회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이 중요한 2%를 못 깨닫는 걸 봐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가? The vision from heaven이라고 써요. 하늘로부터 온 요 환상이 뭐였느냐? 그거 하나님이 보여준 걸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40에 하나 감한 말을 5차를 맞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광주를 타고 도망가고 수없이 고난을 받고 성령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번 당신 여행은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해도 그걸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했더니 여자 성도님이 막 쫓아오더니 그건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왜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그 길로 갔냐? 그래서 성령님은 오신 것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래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열정으로 가는 사람을 성령도 못 막았지. 그건 해방죄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뜨겁게 한 게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이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자기까지. 맞죠. 오늘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비밀이란 설교를 했어요. 에베소의 말씀의 비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니까 선교사를 불렀는데 주님이 마신 것은 저들의 눈을 뜨게 하라. 그 말씀에 나와요.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 계시를 준 거에 눈 뜨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장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다가 다메섹 광장에서 장님이 돼버렸어.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죠? 자기가 육신의 장님이 돼서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장님이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떴을 때 확실하게 알았어.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죽도록 율법을 공부하고 내가 성경을 박사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장님이었구나. 너는 세상에 나가서 눈을 뜨게 해라.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박사든 대통령이든 부자든 군인이든 장님이요. 장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진리가 눈에 보여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어차피 이 세상은요, 딱 세 사람의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회색분자들, 있는지 없는지 적당히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없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장님이라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안 부러워요. 장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장님이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합법하냐고요. 불란서 사람들이 장님들이야. 14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장님이야. 그들 눈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왜 하냐? 눈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눈을 뜨게 해라. 눈을 뜨게 해라. 다 장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라. 그들이 다 어둠 속에 살아요. 태양이 떠 있고 불을 비치는데 어둠이야.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요. 얼마나 우리는 기뻐요. 눈을 떴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요, 세상의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요, 별 더럽고 추악하고 별짓하고 남을 죽이고 뭐 그냥 막 그냥 강간을 하고 막 성범죄를 짓고 뭐하고 다 한 거, 그거요 절대로 안 끝나요. 그들이 다 어둠 가운데 살고 눈을 못 떴으니 날마다 그짓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바꾼 책임은 우리라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바꿔라. 전부 사단의 종이야. 사단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됐던 주소지만 우리나라 분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반기문 총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분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통과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고. 여러분요, 장님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야지 그게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결혼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유전적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다. 아니 그게 유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지었죠. 그건 병이죠.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유전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참. 오바마도 그건 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이지.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로 보여준 그거,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것 때문에 그냥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고통나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한 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택시기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늘 합니다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기사님, 택시 타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죠? 그냥 타자마자 괴롭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자기는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기사님을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기사님을 괴롭히면 운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험스러운 일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정말 기쁜 것 중에 행복한 이유가 요 선교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야.
나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자랑스러워요. 참 자랑스러워요. 막 외국인 올 때마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 교회가, 한 목회자가, 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가 1000명이 넘고 1440명이가 되고 지금 되고 800여 명의 한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 역사적으로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비전을 가졌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도 선교에 눈이 안 열려있다. 그건 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바울한테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지독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껍질을 벗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눈이 열렸을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그냥 막 선교 얘기로 시작해서 선교 얘기로 마치고 그 마태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 순교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감정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이지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선교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온누리교회를 다 다닌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누가 왕인지 누가 죄수인지를 알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왕이고 아그리빠가 죄인이야. 그죠? 오히려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그 왕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말에 막 허락을 하니까 막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아그리빠 왕은 말이 적든지 많든지 오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할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어떤 부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당당하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이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를 비밀을 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전에는 숨겨져 있으나 이제는 드러났다. 모든 선지자들로 말한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계시를 따라 내가 사도가 됐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이 비밀이고 이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은 선교를 깨닫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숫자가 적게 나올 거라는데 오늘도 숫자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아. 예수님은 12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바꾼데 이 정도 숫자면은 수원이 발딱 뒤집어지고도 남겠습니다. 예, 확신, 선교의 확신. 그렇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에게서는 세 가지의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여러분, 선교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예배가 귀중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안 오십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안 오십니다. 아무리 금식해도 주님 안 오십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해도 주님 안 오십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주님 안 오십니다. 주님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영어도 잘못하면서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이 말을 영어로 보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그러니까 영어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will이란 말은 will be preached. 아이 걱정하지 마.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인데 자동적으로 그때가 되면 다 될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 않고 선교 않고 안 해도 주의 뜻은 이루어져. 요런 말의 번역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will be preached. 그냥 복음 전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실 거야. 그런데 다른 성경은 번역을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shall be preached란 말은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냥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최근에 내가 유일하게 어떤 성경을 하나 딱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 must be preached. 여러분 영어의 must란 말은 그냥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막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한 구절 때문에. 내가 다른 구절이 아니라 성경 다 읽은 게 아니라 그 한 구절을 어떤 성경은 그냥 될 것이다 하는 will be preached. 어떤 성경은 그러다 이건 되어야만 한다 하는 shall be preached인데 이건 must be preached. 아니 거기가 거기라도요 이 번역한 사람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묻지 않고 그 성경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왜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자기의 선교 받은 계시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 선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게 선교의 확신이고 사도 바울은 평생 선교하다가 목이 잘려서 로마에서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세계 다 퍼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피값을 그대로 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전설에 의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했는지 목이 잘린 다음에다 한참 설교를 하다 가셨대요. 그만큼 복음은 목이 잘려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이 뭐가 있어요? 그죠? 갈수록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가 14번째로 합법화하고 대한민국도 그거 막 껄쭉껄쭉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자꾸 끝까지 막아야겠지만 그거 돼버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누구한테도 동성 결혼은 죄다. 그러면 그날 여러분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면 또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 망할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의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쩌다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혼을 해버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교인데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옴니교회는 갈수록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 온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왕 앞에서 왕처럼 말하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장관이 됐든 부자가 됐든 불쌍한 영혼들 저들은 장님입니다. 저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사들은 멸망할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우리들 눈을 뜬 우리들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주의 권능에 부착해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우리 하영조 목사님 그런 비전에 세운 교회, 하나님 마지막까지 희망이 없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